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 봉독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마지막 승천 가사에 이미 성경 봉독이 다 됐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큰 변화의 시간 앞에 서 있는 날입니다. 방역 제한의 대폭적 완화가 예고된 가운데 부활절을 맞으면서 그동안 어둡던 터널을 지나서 이제 햇살이 가득한 곳으로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이렇게 기쁜 날 우리 교회 세워진 지 65번째 생일을 맞았고 선교사 파송식 두 분의 장로를 세우고 정말 경사가 겹치고 또 겹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미 있는 날 여러분과 한 공간 안에서 오래간만에 온 가족들이 명절을 맞아서 한 자리에 모인 듯한 그런 벅찬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제게도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공간에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여러 감회가 새로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의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부활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바로 부활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최고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온 교회가 하나됨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관심 있는 게 이거였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음 행보입니다. 부활하셨으니 정복하셨으니 이 땅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시고 뭔가 권력을 가지시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은 첫 번째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냉정한 대답이죠. 알 거 없어. 이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시간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시험 날짜 관심 많죠? 선생님 언제 시험 봐요? 꼭 물어봅니다. 평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 날짜에 관심 없죠?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론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누구예요? 별로 준비성 없는 분들이 꼭 종말에 더 관심 많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심 갖지 말고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거 이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그거 재고 있지 말고 할 일을 해라는 겁니다. 그 할 일이 뭐냐? 증인이 되는 일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이 사명이 제자들에게 하달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달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신 것이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바로 복음 전파의 시대다. 선교의 시대가 바로 그 중간의 시대이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교회의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자기 유지하는 데 목적이 되어서 자기를 건사하는 데 그게 목적이 있어서 교회 건물도 예쁘게 잘 짓고 교회 기물도 화려하게 만들어내고
교인들끼리 더 행복하게,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려고 하는 노력을 쏟아붓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반기독교적인 교회고 가장 예수님이 슬퍼할 만한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번 선교사 파송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교사 파송하려니까 돈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선교사 파송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선교사 파송이 되는 거구나. 우리 교회에 연단하시는 거구나. 이건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 무대구나. 돈 아까워하다가는 선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할 게 더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써야 될 게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욕심을 넘어설 때 선교 사명이 파송되더라고요. 사람 욕심도 내려놓아야 파송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어문영 목사가 저를 잘 도와줬고 우리 교회 계속 있으면 좋겠고 우리 함지선 사모님 얼마나 똑똑하고 예쁩니까? 이런 교인들 우리 교회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얼마나 득이 될까? 사람 욕심 내려놓아야 선교사 먼 곳에 보낼 수 있구나. 우리 가족인데, 내 식구인데, 내 품 안에 두고 더 아끼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오지로 보내는 것 같은 그 욕심도 내려놓아야 선교사 한 명 파송이 되는구나. 기도로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선교사 파송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도 오늘 선교사 파송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져야 될 마음의 짐은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엄한 데다가 선교사 하나 보내놓고 사람 죽이는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보내놓고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빚진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선교사 보내고 우리 교회가 복받는다. 기도하게 되니까, 물질로 헌신하게 되니까 그런 마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에 대한 걱정도 하나님께 맡겨야 선교사 파송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미지의 땅이고 미지의 세계이잖아요. 대만, 저도 몇 번 가본 적은 있지만 거기 선교 목적으로 간 건 아니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한 사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는 것은 교회로서는 교회의 건강성,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 존재 이유에 대해 점검받는 종합 검진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종합 검진을 받는구나. 지금 너희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정신 건강이 잘 확보되어 있는가? 육체적 건강이 확보되어 있는가? 근육량, 뼈 튼튼히 있는가? 이 짐을 너희들이 넉넉하게 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종합 검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건강 수치가 다 정상적이고 완성이 될 때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것 몇 가지를 좀 점검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 교회가 받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그런 다음에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3종 세트가 완비될 때 복음 전파라고 하는 마지막 우리들의 임무 수행이 완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 행전이라
라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 교회가 먼저 갖춰야 될 무장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효성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장로님, 성령 충만한 권사님, 성령 충만한 집사님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비로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사도로 파송한 것처럼 우리 효성중앙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교지 대만을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복을 받는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가정과 그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복을 받는 모델이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중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복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문영 선교사와 함지선 선교사, 조이, 로이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또 엄선교사님 가정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안전한 지대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더라도 뭐 큰 문제가 일어날 곳이 없는 안전한 땅이 대한민국입니다만, 전쟁터에 가면 매일이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이겨내야 될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 어문영 함지선 선교사님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선교사가 효성중앙교회 덕보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선교사 때문에 덕보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선교사님이 교회 덕보는 줄 알고 뭔가 상하관계가 성립되고 주종관계가 성립되고 아래 위로 이렇게 성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고 덕보자, 선교사 위에 기도하다가 우리 성령의 능력 받고 선교사 후원하다가 복의 통로가 열리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다가 우리나라가 복받는 나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너희들 뭐 했냐? 라고 주님 물으실 때 주님이 가시면서 남기신 그 명령 수행하다 왔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주님의 증인되어 살다 왔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려고 죽을 듯 살 듯 힘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효성중앙교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효성중앙교회 되기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증인된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됨의 교회, 교회로서의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이 땅에 살아가는 효성중앙교회와 선교사다운 선교사로 대만을 위하여 그들의 역사 속에 선교 역사의 길이 남는 선교사로 우뚝 세워지는 우리 어문용 함지선 선교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대만 선교를 발판 삼아 중화권 선교, 중국 대륙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귀한 종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